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나 마귀가 그 알맹이를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음 안에 늘 머물러 있게 하시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을 보존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 40년 동안에, 사실은 또 오래된 이야기긴 합니다만, 근 40년 동안 신학계에서 아주 그 쟁점이 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 신학에 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뭐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바울에 관해 잘못했었다면 다른 사도들에 관해서도 잘못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바울에 관해 잘못 봤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과연 바울이 그걸 가르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으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뭐 윤리를 배제한다거나 행위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가장 뼈대와 같은 이 말씀, 그 진리를 진술한 것이지,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다 빼먹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에 관하여 바울이 주장한 바가 뭐냐를 이 신학자들 말이죠, 그게 그리 어려운 거라고 많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한국에서 일반 성도들은 신학자들의 책을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근데 유독 이 신학자의 책은 무지하게 잘 팔립니다. 나오면 영국 성공회 주교 중에 앤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톰 라이트라고 유명입니다. 톰 라이트 들어보셨죠? 예, 이 톰 라이트가 이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 4개의 지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지류를 지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이론의 주창자입니다. 영국 역시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너무 학자적이어가지고 우리가 읽기에는 좀 어렵고,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 쉬우면서도 글 쓰는 것이 매우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선동적인 글쓰기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식의 글 쓰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친 사람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에 관하여 책들을 덜어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시장서적을 냈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인가, 이 구텐베르크 성당의 루터가 95개 로마 카톨릭에 반박하는 이 질문을 던졌어요. 논쟁하자 한 거에서. 본인은 그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 몰랐는데, 하여튼 종교개혁, 이름하여 유럽의 종교는 교회,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개혁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개혁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개혁의 주창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식 구원과는 틀렸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식의 교회로는 틀렸다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이란 카톨릭이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 카톨릭이 가르쳐주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과 다르다.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공로로,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다 지옥 가겠네 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근간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겁니다. 아니라고. 또는 이거는 상당히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그런 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무슨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하나만 지적하고, 그것에 관하여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이상한 소리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에 관하여 새롭게 봐야 된다는 관점 중에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 아니 설교 제목처럼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적 신율주의 또는 언약적 율법주의입니다. 언약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이렇게만 말하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그렇죠. 구약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한 후에 언약을 줬답니다. 맞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을 선택에 부른 다음에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언약을 줬잖아요. 맞는 건 맞는다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율법을 또 줬어요. 언약 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줬어요. 이 율법을 왜 줬을까? 이거는 아까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은 대개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말과 거의 동의어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겁나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내가 선택했어.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하고 이스라엘 구원은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너희가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게 율법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선택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민족적인 나중에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각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않니? 나는 반드시 너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내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표로 율법을 꼭 지켜. 알겠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바꾸지 않겠다. 계속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 선택된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증거다. 잘 지키면 내가 상도 다 주지. 막 땅도 주고 막 돈도 주고 수도 길게 해주고,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다가 또 죄를 짓겠지. 그러면 내가 속죄의 방법을 줄게. 짐승제사 있지 않냐, 성전 있지 않냐, 거기서 짐승 바쳐. 그러면 용서받아. 여전히 언약 안에 들을 수 있어.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속에 들어있을 수 있어. 이게 언약적 신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란, 성전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관계가 유지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지탱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깨질까 싶어서, 죄 지으면 깨지겠잖아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받는 수단으로 짐승 제사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짐승 제사만 잘 드리면 끝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잘 지키면
이게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안에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는 게 율법 지키는 거야. 가끔 잘못 지키잖아. 머물러 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짐승 잡아. 그러면 다시 용서받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끝내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이게 언약적 신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만 아니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무지하게 좋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 예수님은 왜 왔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같이 여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겨지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얼추 뭐가 말이 되는 것 같죠?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와갖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들이 언약적 신실함에 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안에 신실하게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예수님 다 지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줬어요. 유대인들은 짐승의 속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 주장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선택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혹 잘못되면은 짐승 잡아가지고 다시 회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끝내 배도하지만 않으면 다 구원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받는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라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잖아요. 즉 직접적으로 언약을 받은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수 자꾸 아멘 하시는데 집사님 좀 아껴두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피를 죽으셨어요. 우리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간단하게 말한 우리 일반적인 그러니까는 신학을 배우지 않은 분들의 우리의 귀에 들을 정도의 언약적 신율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이 이론에 대해 여러분 전부 다 수긍이 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주여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걸 최초에 주장한 사람이 E.P. 샌더스라는 주장 그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직접적으로 그가 말했던 한마디로 딱 정리해줄게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언약의 관계에 진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 속에 머무르는 종교였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주들의 주장을요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언약의 범위는 원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스라엘만인가? 그 다음에 중간에 왜 율법을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왔는가? 그렇죠? 예수님 하신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보고 이신층 믿으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여기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적어도 이 5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 이 언약적 신율주의가 이 5가지 다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5가지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2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또 다음에 또 조금 더 언급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가 이것들 때문에 제 친구들 신학교 나온 제 친구들 있죠, 목사들 중에도요 이거를 따른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설교할까요? 이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좀 갸우뚱하죠? 자, 여러분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군요. 아니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필요하잖아요. 그 사람 유대인들은 짐승 제사로 속죄를 얻는다면서요. 그러니까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과연 성경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는 말하자면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깨끗한 상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이후로 그들은 부정하지도 않냐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오늘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입니다. 누굴 위하여? 그 위하여는 무슨 일을 하여 위함이 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왔는데 그 누구에게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위하여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사함.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만약에 여러분 언약적 신일주의가 맞다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내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말은 내 민족이 내 형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적 신일주의가 맞으면 바울이 이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율법의 대가인데요. 그렇죠? 예, 사실 결론이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만 대답해도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라서 짧게 한 번씩 그냥 읽고 눈에 확 띄는 대로 주시는 그 메시지만 갖고도 충분하니까 그것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보시면 4장에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그 내가 이스라엘 택하였노라 거기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와야 천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사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에부터 말하지 않았냐. 보세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천하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요.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본문이죠. 3장 21절에서 28절 차근차근히 읽어보면서 사도행전의 로마서부터 봅니다. 차근차근히 읽어보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전에 들었던 로마서 강의를 생각하시면 사실 이 언약적 신일주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관한 설교, 율법에 관한 설교, 로마서 강의를 비롯해서 히브리서 강의에 충분히 대답이 될 만한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줬다 그럽니다. 뭐 하려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또 다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만약 이가 율법 외에 한 의니까 이 의가 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 뭐 그런 뜻일까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모든 믿는 자가 이방인일 수도 있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일단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 띄어가지고 행위를 띄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음과 반대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배격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 게 뭐예요? 누가 율법을 알아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정도 그런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적 신율주의는 더 나아가요. 그것도 아니다. 아브라함 때 선택받을 때부터 구원받은 거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게 율법을 지킨 거다. 그러니까는 고대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보다 현대 언약적 신율주의자들 이 세관점 학파는 더 나간 거예요. 덜 나간 건가? 좀 덜 나간 건가요? 예, 그렇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더 나간 거죠. 더 나간 거죠.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 하는데 세관점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선택 때 의를 얻었고 율법은 그걸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더 나간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23절에 이 모든 죄를 범한 사람은 유대인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나오죠. 이 모든 죄는 어떻게 사냐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옛날에 짐승의 제사로 속죄를 받는다 그랬죠. 아까 언약적 신율주의자들은.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매일 드리는 번제나 매년 드리는 소 한 마리 잡아갖고는 절대 죄를 씻지 못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까먹을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즘 최근 신학의 경향에 아주 위험한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 언약적 신율주의가 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부정하려고 그래요. 속죄사예요. 나는 죄인이요.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려고 나온 이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것도 신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지만 사실상은 이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필요가 없어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면 그냥 그렇다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유명한 톰 라이트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뭐한 분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의 속죄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을 보십시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이스라엘도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그것은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에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얘기가 자기 삶의 변호입니다. 나는 이외에 다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그 무리 가운데서 이제 기업,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는 것이죠. 얻게 하는데 어떻게 얻게 하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어둠에서 빛으로.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된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죠. 보세요.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내요 그랬어요. 바울의 복음의 증거 대상은 이스라엘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와야 된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뒤에 가면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랬어요. 자, 이방인에게까지라는 말의 어조로 볼 때 먼저 누구에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이니까 다메섹 했고 그 다음에 아라바에도 갔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유대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까지 전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일을 했죠? 예수를 만나고 일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로 그래 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 소리 했다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가 이렇게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어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부르자마자 다 선택돼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 했냐? 선지자들이 곧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니 율법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전해줄 것이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빛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어디 이스라엘은 옛적의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구원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틀렸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 태반이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진 무기는 율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봐보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어진 내용이 있는데
그걸 똑바로 못 쫓았다는 얘기요.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서 바른 지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열심을 가져서 메시아를 죽이고 자기들의 의를 자기가 세우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우라고 준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못 이거 배워가지고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썼다가 지금 다 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딱 나오네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종국, 율법의 결국입니다. 율법의 끄트머리, 율법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신율주에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이 구원이 유지된다 그랬으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말한다면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로 하더라도. 근데 왜 아까 같이 이상한 소리 할까요? 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성경을 모를 수 있을까? 박사들이. 그런데요, 이 현대인의 경향이라니까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피의 보혈, 아니 피의 복음을 부정하려는 게 아주 팽배해 있어요. 피, 잔인하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폭력을 행하셨는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나는 들어봤어요. 얼마나 이상한 논리들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 봐보세요. 하나님을요, 자기 아들을 폭력으로 죽인 그런 폭력적 아비, 요즘 같은 그 가끔 애들 때려 죽인 아비들 있죠? 그렇게 예수 하나님을 봐요. 아버지의 폭력에 희생된 아들, 이런 식으로 보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악해졌냐 봐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정말 고통 중에 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한다고요? 폭력적인 아비가 애들 때려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아버지의 폭력에서 죽임당한, 기껏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 이렇게 본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의 잔인함과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도 예수님의 속죄, 즉 마틴 루터 같으면 이게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옛날 로마 카톨릭이 십자가에 피를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영광만 내세웠단 말이에요. 금부로 십자가를 만들고 들어다니면서. 십자가에서는 먼저요, 피 비린내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금붙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학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가장 본질적인 일, 우리 죄를 짊으셨냐.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느니라,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너무 예수님을요, 예쁘장하게 예수님의 보혈에서 피비린내 싹 빼버리고 향수 뿌려놨어요. 그렇게 예수를 보고 나니까 잡다한 이론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 그랬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왜 안 믿습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10장은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뭐 왜 안 믿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서 메시아를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어디서 배웁니까? 시편에서 배우고 이사야에서 배우고 아브라함에서 배우고 다윗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또 인용해 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냐? 듣지 않아서 몰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냐. 이건 시편 19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그러니까 땅끝까지 퍼진 걸 이스라엘이 몰랐다는 얘기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려 하였고, 이게 신명기 기록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이 이미 알았는데 본인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배척해 버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듣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이사야도 매우 담대하여 외쳤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해줬고 그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 시기가 나겠죠. 예.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럼 내가 이스라엘은 그냥 내팽개쳤냐? 아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계속 손을 벌렸다. 내 손을 잡으라.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이방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야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일련의 과정에 전제가 뭡니까? 대전제. 이스라엘이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10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곧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방인들은 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에 모셔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좀 잘못하면 짐승 바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유지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애초에 이런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구약의 은혜가 있다는 걸 읽어낸 건 좋은데 이 은혜는 예수님을 향한 은혜인 것이지 예수님의 속죄가 이스라엘과 무관한 것처럼 배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그 속죄로 믿음으로 이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받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포함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꾸 얘기했냐? 이스라엘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구원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방에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누려보니까 너무 좋아. 너희도 여기 들어와. 선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를 자기들 틀 안에만 머물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것, 우리 민족의 경계에서 가둬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에 나타난 건 아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했다.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 비치는 거다.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 자꾸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복음이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났고 말씀해 준 거 맞는데 문제는 그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생각이 있대요. 자기들만. 예수 없이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없이가 아니고 너희는 예수 있어야 돼. 복음이 다르잖아요. 구원을 받을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어떻게 해서 다르잖아요. 이방인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스라엘은 굳이 예수가 없어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이방인도 구원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방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에 들어오려면 너희는 예수가 필요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너희도 다 예수님이 필요해. 너희도 다 죄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려도 돌아오지 않는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불순종의 왕과 같은 사람들, 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고 보면 그들은 잘못 해석이 있죠. 아까 그랬죠. 율법을 주는데 잘못 해석했다 그랬죠. 율법은 그들에게 구원을 유지시켜 준 게 아니었어요. 참 구원자를 만나라고 가르쳐준 몽학 선생이요, 그림자와 예표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들이 율법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이 완성된 성경인데도 왜 그걸 모를까요? 이 드러나 있는 거를. 이게 뭐 깊은 원어 분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보면 딱 보이잖아요. 왜 모르냐고요? 역시 어둠의 눈이 가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둠이에요? 이 마귀새끼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사역을 모르도록 가려놓은 눈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해 해놓기 때문에, 십자가의 속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런 말들이 충분히 나오도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과 눈높이에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미혹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바른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칭의에 관한 모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들은 또 앞으로 보충해 전해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로마서 강의에 이미 우리가 3장, 4장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예적인 했던 설교를 더하여 들으면 더 깊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